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인류는 언제나 물어왔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환단고기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특별한 책입니다.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인류의 시원 역사를 밝히는 역사 경전이며 지구촌 보편 문화의 원형을 찾는 보고입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를 성찰하는 가장 오래된 철학서이며 영성문화의 본래 모습을 담은 수행 원전입니다. 하늘의 삼신과 하나 되어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했던 빛의 인간, 삼랑들의 대서사입니다. 대한역사광복 대장정 환단고기 북콘서트는 지난 2023년 6월 25일 시작된 시즌3부터 환단의 역사 결론인 우주광명의 빛꽃을 직접 체험하는 우주 삼랑의 수행 문화를 나누는 현장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 근원적 물음에 대한 해답이 환단고기 삼성기 상의 첫 문장 오환에 담겨 있습니다. 오는 나 오, 너 오, 우리 오. 나와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과 삶의 목적, 그 영원한 정의가 우주 광명 환, 빛의 인간이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화와 우주의 존재 목적에 부합되는 인간이 바로 오환입니다. 일찍이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이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나라 이름은 모두 광명의 나라, 빛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주 광명 환, 환국에서 광명문화, 빛의 수행문화를 전수받아 밝은 땅의 나라 배달국이 탄생했고 단군 왕검이 세운 조선, 단군 조선도 해 뜨는 밝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나라 이름 대한도 큰 광명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1만 년 한국사를 관통하는 핵심 정신이 바로 우주 광명 환, 곧 우주 광명의 빛꽃인 것입니다. 오환건국, 이는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우주 광명의 빛꽃 인간이 되어 빛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인간의 영원한 꿈이자 역사가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환국의 진정한 뜻을 깨달아 내가 우주와 하나된 존재임을 알 때 모든 의문이 해결되고 영원한 대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인간, 우주 광명의 인간이 되는 길은 환단고기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환화의 비밀을 알고 깨우치는 것입니다. 이 우주 광명의 빛꽃 문화는 놀랍게도 고대 한국에서 전해진
일본 문화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일본의 고대 문화 원형에 살아있는 빛꽃 문화를 추적하여 전하는 특별한 역사 콘서트가 바로 일본 환단고기 북 콘서트입니다. 이제 바다 건너 일본 열도에 살아 숨쉬는 우주광명의 빛꽃을 찾아 진리 여행을 떠나봅시다.我々は今どのような時期に生きているのか。私たちはなぜ忙しい生活の中でも人間の明るい神性を回復し、眠っている人類の原型文化と霊性を覚まし体験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それは今、私たちは宇宙一年という循環周期の中で、春夏の旋転が終わり、秋冬の好転に変わろうとする夏と秋の変わり目に生きているためです。数多くの地震と火山噴火、気候変動、パンデミック級の感染症などが日々脅威を増している中、宇宙の季節の変化に無関心で準備不足な人々は計り知れない大きな衝撃を受けることになります。世界中を揺るがしている大災難の根本原因を知り、対策を探るため、私たちは大きく覚醒し、徹底的な準備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道文化の本来の意味。生とは何か、死とは何か。生死を乗り越える真の悟り、その悟りの原型文化が日本に生きています。神や人間などを迎えるという意味がある韓国語のマジュリから由来した日本語の祭り。神を祀って神と人が一つになる祭りは、人間の存在と人生の目的、人間の中に宿っている無窮なる神性を歌う古代の人類文化の原型、祭典文化から由来したものです。日本全国に約2万5,000カ所あるとされる諏訪神社。その総本社である諏訪大社では、7年ごとに4つの柱を立てる御柱祭りが開かれます。そこで皆が口を揃えて叫ぶ諏訪とは、宇宙の光の柱、宇宙の生命の柱を君の心に立てなさいという意味です。この4つの柱を一つにしたものこそが伊勢神宮の大市です。伊勢神宮では毎年神国を神宮へ奉納する際や、20年に一度式年遷宮をする際に大市と書かれた旗を掲げます。大市は宇宙の光と一つになる人間の誠の心、一心を言います。この一心は天の心、地の心、大宇宙の光の創造主である三神の心であり、その心と一つになることこそが大市に込められた精神です。天の光を貫くという意味の名を持つ新羅の王子、雨の日鉾。雨の日鉾が持ってきた熊のひもろぎは、自分の心に立てるご神木、真の御柱であり、真理の光の柱、永遠なる人間の光の心、同心中を意味します。今の神社文化は、雨の日鉾の熊のひもろぎ、ご神木の文化から由来したものです。元東京大学教授久米邦武が主張したように、日本の神社文化は雨の日鉾の熊のひもろぎ、ご神木を中心に祀る祭典文化から由来したものです。サムランとファラン、侍。
使えるという意味の侍。侍の精神は本来正義と平和、慈悲を実現する文化の源流、サムラン文化から由来したものです。サムランとは参人に仕える光の人間を意味します。新羅で花咲いたサムラン文化はファランとして知られています。参人の花を頭に刺して大自然と息を合わせ、参人の光と一つになるため瞑想修行をし、時には国の命を受けて国家と国民を守護するファランはサムラン文化から生まれたものです。徳川家康の家紋である三つ葉葵はファランたちが頭に刺していた宇宙光明の参人の花であり、不滅の新鮮の花を象徴します。大和と令和。日本の最初の統一国家大和と現在の日本の年号である令和の中に入っている和。和はハーモニーであり、光の真の姿です。令和は光の文明を現実化せよ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しかしそうするためには日本の中に眠っている人類原型文化を認識し復元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皇室の紋章に使われている16葉八重菊は八陰八陽の永遠なる光の神仙文化から由来したものです。日本の神社の約半数を占める八幡神社は宇宙の生命の秘密、誠の若さを実現する無病長寿の神仙文化、春の生命力を象徴する陰陽五行の三八目の精神を象徴しているものです。日本の原型文化が本来宇宙光明の神仙文化から由来したというのは、富士山神であるこの花咲夜姫が手にしている一輪の花から知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花を咲かせ手に持って微笑んでいるお姫様のこの花は人間を新鮮にする光の花です。今は宇宙の秋、光の文明を切り開く時間。好天の秋の夜を迎える大変革期。秋の開闢を迎えた今、地球に住む私たちには真の悟り、最高の霊性文化、光の未来医学を切り開くための光の花の治癒文化が与えられました。本日宇宙最高の悟りの花、至高なる生命の花、増加の花、道通の花、治癒の花である先天花を授かって細胞にまで光の花を植え、皆様が光の人間として生まれ変わって好天の秋の光の文明を切り開く先駆者、主人公となられることを心よりお祈り申し上げます。감사합니다. 한 5년 만에 다시 오사카에 왔습니다. 너무도 반갑습니다. 제가 일본에 올 때마다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문화 충격 때문입니다. 일본 속에 잠들어 있는 진정한 인간의 참모습, 영원한 인간 존재의 참모습에 대하여, 그리고 인류 황금 시절의 우주 원형 문화에 대해서 이 원형 문화의
큰 충격을 숱하게 받았어요. 한번 그 현장으로 가기 전에 오늘 왜 우리가 우주광명의 꽃을 받아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인간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도 중대한 우리들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주의 광명꽃을 오늘 직접 다 함께 내려받으면서 체험을 하다 보면은 왜 이 대우주의 진정한 그 참모습인 우주 광명꽃,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성취를 해야 되냐. 결론은 생존입니다. 앞으로 80억 인류의 그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이 우주 가을철이 다가오는 개벽 소식이 있습니다. 서양의 창조가 있다면 우리 동양 한자 문화권에서는 바로 개벽이 그 창조에 음향적으로 대응하는 언어입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일본 답사를 한 40년 하면서 최종 결정판, 일본이란 나라 이름이 무엇인가? 일본. 그리고 우리 이웃 한국은 크게 밝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한국, 그 한과 대한, 대한민국의 그 한은 크게 밝은 인간이다. 광명의 인간이다. 중국은 본래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으로 중국 공산당을 지칭하지만은 본래는 중화, 그 중심에서 가장 밝다. 그러니까 빛의 중심이다. 또는 아주 예전에는 하화다. 중국의 그 하상주 있잖아요. 그때 그 고대 사망주에서 첫나라 하화라고도 했는데, 그 화는 빛날 화자 또는 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빛의 중심 또는 바로 그 중심꽃이다. 그 광명의 중심에 그 꽃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그 빛이요 그 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중일은 동일하게 나라 이름이 한없이 밝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일본은 태양의 근본이다, 태양의 중심이다. 과연 그런 뜻이냐?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이 일본 나라 이름의 실체가 뭐냐? 일본인이란 뭐냐? 여기에 지구촌 인류가 화해를 하고 앞으로 닥쳐오는 헤아릴 수 없는 이 자연 대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빛의 인간의 원형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일본 문화를 많이 가봐야 돼요. 현장을 가보고 동서 철학 세계관도 밝아야 되고, 또 유불선 기독교 또는 인도 중동에 있는 그 신비주의 수행 문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테일 맞지리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슈겐도. 그 슈겐이란 말이 뭐냐? 닦을 숫자 체험한다는 말인데, 그건 직접적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직접 체험을 했는데, 그 슈겐도에서 본래 체험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체험의 실제 내용,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양자가 일본 문화를 이렇게 쭉 끌고 오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두 세력이었는데, 하나는 일본 심장부 2세 신궁으로 갔고, 하나는 저 산하에서 모든 종교 영성 문화를 이렇게 통합을 하는 이 슈겐도로 흘러왔어요. 슈겐도를 알면은 정말로 그 일본 문화의 강점을 눈뜨게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일본 문화를 발로 뛰면서 제일 먼저 일본에 왔을 때 충격을 받은 것은, 부산에서 맥주병 던지면은 거기로 떨어진다고 하는 그 이즈모 신사를 갔는데, 그 산 이름이 아주 재밌잖아요. 팔운이라고 하는 8팔자. 이즈모 신사의 팔이 뭐냐? 팔은 건강, 생명, 불멸, 영원한 빛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국 올림픽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 그것은 바로 이 빛과
장수, 이 도교 문화에서 가져온 건데 이 팔이라는 수를. 자, 처음 신사 들어갔을 때 그 이름 자체가 재미있어. 신락전을 떡 들어가니까 거기에 거대한 검줄이 있는 거야. 우리 한국에서는 검줄이라. 검은 신이고 검은 다시 일본에서 구마라고 했는데 고문자를 쓰지만 이게 감이라고 그러잖아. 머리. 우리가 신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저 히메나와 검줄을 보면은 3의 수를 강조를 해요. 셋. 우주의 가장 깊고 깊은 빛의 세계 신성은 3으로 상징을 한다. 이걸 삼신줄이라고 그래. 우리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이 검줄을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다 뭘 꽂고 그 삿된 기운이 내가 낳은 내 생명 그 자체인 나의 아들, 나의 딸을 지키는 보호막으로 이제 그걸 이렇게 집 앞에다 대문에다 걸어놓는다고. 셋으로 돼 있잖아. 삼신줄. 바로 이 신사, 이지모 신사의 본래 그 건축물 신전 양식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기둥을 3개를 하나로 엮는 거야. 거대한 기둥. 가서 보면 뭐 이렇게 앉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 기둥을 3개를 하나로 저렇게 3개를 하나로. 셋은 하나고 하나는 셋이다. 하나 속에 셋이 있는 거야. 셋은 하나고. 우리 손가락도 그러잖아. 이렇게 한 마디가 셋. 우리 몸도 이렇게 셋으로 구성된 거야. 극대 우주도 가장 작은 미세한 원자 극미극대가 3수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신의 창조 원리가 바로 우리 생명의 구성 원리가 3이다. 그래서 이 셋을 3개로 해서 9개로 해가지고 3, 9, 27로 돼 있어. 저기 보면은 저 신전이. 그럼 우리가 저 신전을 뭐 서력전으로도 얘기하는데 원 기원은 물론 이제 신사에 지금 이런 건축 양식은 저 조영민은 저건 우리 한국에서 보면 천부경 1만 년 전에 최초의 원전이라고 하는 그 천부경과 연관이 있어요. 이 이지모 신사가 8인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삼수, 삼신 문화를 드러내고 있더라. 그 신전 구성 양식 자체가. 지금 이지모 신사는 삼신사야. 천부경 신전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일본의 그 문화에 보다 더 넓은 눈으로, 큰 눈으로, 깊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10만 개 신사의 절반, 정확하게 48%. 자, 8번이 신사로 가봐요. 내내 8번이 뭐냐? 그게 이제 하치만 신사인데 규슈에 있는 말이에요. 우사 하치만 신궁을 가보면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는 일본 정신의 전형적인 여기 티피칼 홈 오브 자파니스 스피릿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곳은 일본 정신 문화의 고향이다. 그 영어 번역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일본말하고. 일본 정신을 알려면은 일본이 뭐냐? 일본인의 정신의 그 원형을 알려면은 하치만 신사 역사 구성체계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누구를 모시냐? 15번째 왕인 응신을 모시는 거야. 그 15번째 응신은 저 만주에서 한반도 백제를 거쳐서 내려온 부여계다. 이것은 일본의 아주 유명한 그 교수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에가미 나미오가 부여계다. 그런데 그 부여에서도 문서로 보면 서부여의 마지막 왕인 의리어의 아들 의라야. 의라. 근데 의라를 모시는 신사가 바로 오사카에 있어요. 그 서부여의 그 왕을 섬긴 유적지가 오사카에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제 환단고개를 보면은 바로 이 인물이 응신이다. 응신 왕인데 응신이란 뜻이 뭐냐? 바로 이 삼신이 감흥을 해서 난 그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응신이라고 해서. 그리고 오진 왕의 탄생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그러면 응신이 누구야? 일본이 130여 개 뭐 작은 나라로 있다가 여왕 히미코가 이것을 30여 개로 통합을 하고 이것을 단일 통일 왕조의 원형으로 만든 게 응신이거든. 야마토.
그 야마토 외 탄생의 중심 인물이 15번째 왕이다 말이야. 응신. 그래서 응신이야말로 그 일본의 그 왕조사에서부터 그 신무 일대로부터 지금 14명 지나서 여기서부터 일본 왕대가 하나의 통일 왕조로 뿌리를 내려가는 하나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이 응신이. 대화라는 게 뭐냐? 삼신과 하나 되는 거. 삼신과 하나 되는 거.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하치만 신사는 진짜 충격을 먹은 게 그날 신사 안에 미륵사가 있는 거야. 신사 안에. 불교에서 말하는 앞으로 미래에 오시는 궁극의 부처님, 그분은 서 있는 부처님이라고 하거든요. 앉아 있는 것은 과거불, 서가부처고 이렇게 서 있는 부처.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이 우주의 계절이 바뀌어서 개벽이 오는데 그때 인류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시는 부처. 가을이 되어서 오시는 부처님. 그 미륵사를 섬긴 거야. 이것은 하지만 신사에서 팔을 걸어놓고 불멸, 건강, 장수, 빛, 생명 그 자체, 그리고 신성을 상징하는 이 8번 신사, 이 하치의 그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응신을 섬기면서 응신이 뭐라고 하면은 나는 응신이라고 하면서 나는 천상에서 어떻게 내려왔냐? 그 내용이 있는데 나는 판류의 깃발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서 일본의 신이 되었노라. 이 말은 우리 지금 한류를 얘기하잖아요. 한국의 뭐 이런 음악이라든지 영상, 이런 음식이라든지 한복, 한옥, 이런 그 한을 얘기할 때 한문화, 이걸 한류, 이 코리안 웨이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본에서는 이걸 판류라고 얘기를 했거든. 이 판류가 뭐예요? 판류가 팔방위도 되지만은 바로 이 대우주의 검줄, 삼신줄. 그 삼신줄을 얘기하는데 이 3과 8이 음양짝이다. 3이라고 하는 삼신, 삼신의 그 조화가 공간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게 이 동서남북과 그 4개 사이방위, 8방위다. 이게 8방위. 이 하지만이라는 건 온 우주, 그리고 이 우주 자체에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순수,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우리 몸에서는 건강, 그 다음에 영원한 청춘, 이런 것을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우리가 일본의 3대 하치만 신사를 이렇게 다 가보면은, 야, 그러면 하치만이라는 게 뭐냐? 하치가 뭐냐? 하치를 건축 양식에서 보는 거야. 아까 이지모의 건물을 들어가 보니까 바로 거기 삼신줄이 있고, 그리고 삼사문구로 해가지고 거기에 그 삼신 기둥으로 신전을 세우는데, 바로 여기를 와 보니까 여기도 8인데 하치만인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건물이 그 작은 기둥 처마 밑에 전부 똑같은 문양으로 꽉 차 있는 거야. 그때 이 문화 충격을 상당히 받았어요. 그게 뭐냐? 삼태극이야. 이 삼태극이 그냥 처마에 꽉 찼어. 삼태극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그 국기가 지금 태극인데 태극의 근원이 삼태극입니다. 이건 일본에 와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구촌에 어떤 철학자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태극의 근원이 뭐냐? 삼태극이다. 그럼 삼태극의 다른 말이 뭐야? 무극이야. 그리고 다른 말로 뭐야? 신성으로 말할 때 삼신이다. 삼신이다. 자, 그럼 이걸 문헌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고사기를 보면은 서두에 이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하늘과 땅, 건곤이 나눠질 때 삼신 작조화라고 그랬거든. 조화를 짓는, 창조를 하는 이 머리 숫자를 쓴 거야. 이 만물 창조의 시조다. 삼신이 이 우주를 만든 그 시조다 말이야. 첫머리다. 작조화지 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본 자체에서, 이 우주는 어디서 왔냐? 나와 너 우리들, 하늘과 땅, 이 모든 건 어디서 온 거냐? 우주의 근원을 지금 물리학자들, 수학자들은 영이라고 그래. nothingness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본체 언어로는 무극이지만은 구체적인 신성 언어로는 바로 삼신이고, 그 삼신을 이법적으로 표현할 때 삼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삼태극이 있어요. 삼태극은 이 3가지 빛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백광으로,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옵니다. 그 삼신이 내려준 우주의 창조의 빛이 있어.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이 삼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망냥이라고 그래. 원래 언어가. 우리 이 정산도의 원전에만 나와 그 언어가 내가 진망냥이다. 뭐 이런 언어가 나와야 돼. 그리고 하늘과 땅, 인간은 망냥이 주재한다. 망냥. 그리고 망냥이라는 건 뭐냐면은 빛이 충만하여 영원하다. 영원한 빛으로 빛난다는 동사야. 그러니까 조물주에 대한 언어가 뭐 지금 하나님이나 천신이나 영어의 크리에이터라든지 뭐 가드란 말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망냥, 동사다. 근데 들어가서 이렇게 교감을 하니까 영원한 빛으로 충만하여 계신 분, 빛으로 충만하여 영원히 계신 분이 망냥이라는 뜻이 명사가 된 거야. 동사에서 명사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삼망냥인데 이것을 후대 와서 삼신으로 부른 거다. 이것을 일본의 신사에서는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삼태극이라고 했다. 그리고 기둥을 세울 때 하나를 세 개로, 세 개가 하나인, 세 분의 신은 일체다, 하나다. 자, 하치만 신사까지 왔는데 정리해보면 하치만 신사는 일본 왕의 어떤 통일 왕조를 지향했던 야마토, 이 대화 정권을 수립한 시조, 응신 왕을 이렇게 모시더라. 그리고 그가 일본 왕가의 그런 삼신 왕이 되는 거야. 시조 왕이. 그리고 그 하치만 신사의 건축 조용미가 우주의 궁극의 본체, 바로 무국으로 알려져 있는 그 삼태극의 빛의 세계를 상징을 해서 모든 건축의 삼태극으로 꽉 차 있더라. 이걸 우리가 일본인들이 특히 이곳에 있는 한국인 교포들도 이걸 제대로 알고 하치만의 우주의 근원을 만나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일본 신사에서 이걸 아는 이가 없어. 이 일본의 하치만의 비밀은 응신왕 삼신왕을 섬기고, 두 번째 우주본체 삼태극을로 상징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륵사라고 하는 절을 섬기는데, 바로 이 미륵 부처가 이 우주의 그 삼신의 빛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인이다. 이게 일본 문화의 이제 원류인데, 자, 이 문화는, 자, 한국에서는 고사계에 있는 그 조화삼신과 하나 된 사람, 그 신의 빛과 하나 된 사람을 랑이라고 불러요. 랑. 삼신의 빛과 하나 된 사람을 삼랑이라고 그랬는데, 석삼자를 붙여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잘 알고 있는 2000년 통일왕조 신라에서는 꽃을 받은 또는 꽃을 받고 싶어하는 젊은이다 해서 화랑이라고 그래요. 화랑. 삼신을 모신 빛의 인간이 삼랑인데, 이게 이 삼랑, 그것은 이 꽃을 받아서 빛의 인간이 됐다. 이것이 일본에 와서 사무라이가 된 거야. 이 삼랑을 일본식 발음으로 삼을 사무, 랑을 라이라고 한 거야. 이것은 삼시랑이거든, 원래 말이. 그래서 삼랑을 사무라고 읽고 모실 시자를 쓰는 거야, 한자로. 그럼 누구를 모신 거야? 삼신을 모신 거야. 우주를 낳은 빛의 근원, 그 삼신을 섬겼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무라이 문화가, 이게 일본인의 정체,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우리가 밝힐 수 있는, 일본이 그냥 태양의 근본이다, 해가 뜨는 방소에 있다, 일출기본이라고 그러거든. 해가 뜨는 근본이라고. 그것만이 아니다 말이야. 그건 일본을 전혀 모르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무라이 문화 원류까지 알았는데, 이번에는 일본에 있는 바로 이 하치만 신사의 삼태극, 바로 삼신, 그 다음에 이 삼랑, 일본 삼랑, 사무라이, 이것을 기본 틀을 보면서 뭘 아냐면은, 우리가 구주에 가보면은 바로 이 삼신을 대륙에서부터 이렇게 모신 놀라운 신사가 있어. 히코산이야, 그게. 자, 히코산은 구주 후쿠오카 현에 있는데, 거기를 가보면 신사가 바로 하궁, 중궁, 상궁 해가지고 환인환웅 당군을 모셔서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데 그 처음 그 하궁 들어가기 전에 슈겐도에 기념관이 있어요. 그 문이 열려 있길래 거기를 들어갔거든. 들어갔는데 그 슈겐도 거기 들어가 보면
환웅을 섬겨 인격신으로. 그 모습을 후지야마 환웅이라고 저렇게 있잖아. 신화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이 환웅은 우리가 저 북쪽 뭐 환국에서 광명의 나라 아니에요. 삼신을 섬기는 나라. 거기서 환인 천재, 그분을 안파견이라고 하는데 바이카로 동쪽 남쪽 서쪽에 있던 나라들이 내려와가지고 대흥할령 산맥 따라가지고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그 광명의 땅에다가 삼낭 3,000명을 거느리고 광명의 나라 박달국을 세웠다. 이것을 이 규슈에서 이런 문화 원류를 알고 있어서 그래. 일본의 그 유명한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신앙은 분명히 한국의 단군 신앙에서 온 거다. 이 신령들이 누구냐? 환인, 환웅, 단군 삼신이다. 한국의 나라를 창건한 삼신이다. 그래서 이게 이 나카노 하타요시라는 양반이 한 20년 전에 세상을 떠나는데 자기 저서에서 이걸 얘기한 거야. 이 히코산뿐만 아니고 여기에 그 후지와라 환웅을 섬긴 그 다마야 신사도 있는데 우선 이런 정도로 알아두고 삼신은 일본에서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유명한 천어중 주존, 고왕산 영존, 신왕산 영존이야. 이게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요. 일본 창세 역사, 그 일본이라는 아주 태초에 첫 나라들을 쭉 이렇게 열어 나간 분들이 누구냐면은 일본의 조화삼신, 천어중 주존, 고왕산 영존, 신왕산 영존이다. 천어중이라는 것은 하늘의 중심, 이 온 우주의 그 중심의 그 주존, 가장 그 높으신 지존, 중심 신이란 말이야. 천어중 주존. 이분은 이제 북극성으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다. 그게 일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여행을 새롭게 떠나려고 하는 어디요? 일본 신사 한 5만 개의 지금 하치만 신사로 갔는데 이제는 전체 10만 개 신사의 총 본부로 가보자 말이야. 이세신궁으로. 자, 이세신궁에서는 뭘 하냐? 이 동네에서는 놀라운 맛집을 내요. 20년이 되면은 일본 이세신궁에서는 일본의 주신, 바로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거기에 중심 궁전에 모시면서 그분이 궁전을 20년마다 그걸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궁전을 이렇게 바쳐. 자, 이세신궁을 가보면은 이 테일마츠리는 이제 이게 추수감사제라고 연결이 돼 있는데 그 20년마다 이 신사의 중심 기둥을 베어가지고 와서 거리에서 이제 저렇게 쭉 맞절이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맞절이라는 말은 원래 맞이하다, 신을 맞이한다는 한국말에서 온 거야. 맞이리, 영고야. 그게 맞절이라는 게 영고. 환영한다고 그 영, 응? 두드리는 거잖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제 하나가 됩니다. 축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영고거든, 맞절이. 자,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이거든. 우리 동방식 추수감사절인데 20년 만에 한 번씩 우리나라의 주신인 천조 대신에 궁전을 새로 지어드리는데 그 궁전의 중심 기둥을 우리가 테일로 상징을 하는 거야. 테일, 큰 하나.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테일 맞지리에 지금 이세신궁을 들어가 보면 내궁과 외궁으로 바뀌어요. 내궁, 외궁의 실체를 알아야 돼. 내궁은 뭘 모시냐면은 일본의 모든 신사의 이 삼태극, 삼신, 조화삼신, 바로 우주의 그 빛의 근원, 우리가 말하는 그 조물주, 삼신을 섬긴다. 삼신과 하나 될 때 테일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외궁은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몸을 내려주는, 그리고 이 우주의 그 빛을 다스리는 바로 칠성, 우주에 하나님이 계신 별이라고 하는 바로 칠성을 내궁과 외궁의 그 표지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예전부터 외궁에 이렇게 마차로 돼 있는데 그건 제거다. 우리가 말하는 그 삼신은 상제님이고 상제님은 삼신이고 테일도 우주 정치의 주신이 상제님인데 그분이 마차 역할하는 거다. 북두칠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 내궁과 외궁의 이제 그런 그 문양 자체가 바로 이세신궁의 실체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전에 가보면은 그게 우리 지하 기념관에 가보면은 지금 원형이 있잖아요. 그 테일은 이 중심 기둥을 얘기하는 거야.
저 중심 기둥이 저게 테일인데 이것을 해석을 할 수 있는 일본의 2만 5천 곳에서 이 지금 있는 스와 신사를 가보자 말이야. 여기서 이제 이게 모든 수수께가 나와. 자, 스와 신사를 가보면 스와, 왜 스와라고 그러냐? 여기는 상사 하사 해가지고 위에 둘 아래들 스와호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위아래 4개가 있는데 8개의 기둥을 세우는 거야. 자, 8개의 기둥 곱하기 2 해가지고 16개 기둥을 정확하게 말하면 4개의 신사에 각각 4개 기둥이 있어요. 동서남북의 양식. 그 4개 기둥은 우물정자를 상징하는 거.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자, 스와 신사는 여기서 이제 하는 맞절이가 있는데 이 맞절이는 동서남북에 해당되는 그 4개 기둥을 4개의 신사에 4,4,16이지만은 이 숫자는 8 곱하기 2야. 이걸 팔음팔양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을 기둥을 이렇게 가져오면서 맞절이 하면서 스와 스와 그러거든. 이 말은 원래 한국말 경상도 말 같아. 세와 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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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세워 세워 세워. 뭘 세워? 너의 마음을 세워. 너의 가정의 가도를 세워. 아, 멋지다. 세워. 너의 영원한 마음을, 본래 너의 불멸의 마음을, 신법을 세워. 川越しといって雪解け水の冷たい川へ御柱とともに入り身を清め。一方こちらは下社山出しです。諏訪大社では栄光してきた御柱を社の四隅に立てて柱祭は幕を閉じます。高度、そして人々に思いを馳せ、令和最初の御柱祭を感じてください。 자, 스와 스와 너의 본래 마음을 세워봐. 네 몸에 이 우주의 빛기둥을 세워봐. 네 몸의 중심 충맥에 영원한 빛을 세워봐. 삼신의 빛을 세워봐. 그게 일본이야. 그래서 이 우물정자를 상징을 해서 왜 3개가 아니고 2개도 아니고 꼭 4개 신사를 세웠냐. 그리고 전체 기둥에 우리가 영원, 불멸, 생명, 건강, 그 장수를 상징하는 바로 88 양의 8개하고 음적인 거 8개 해가지고 16개를 세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치만 신사라든지 이즈모 대사라든지 그런 문화의 38 원형이라든지 37 원형이 여기로 오는 거야. 이거를 합한 것이 테일이야. 이걸 합한 거지. 하나가 되게 한 거야. 완전 세워진 거. 내 몸에다 영원한 빛을 세운 것, 그것이 테일이다. 자, 어떻게? 뭘 어떻게 이걸 세우냐 이거야. 바로 그 법을 일상적으로 모든 일본의 국민들에게 누구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한 글자로 가져온 거야. 인간의 언어로. 바로 그분이 일본의 사업가, 정치인들, 뭐 예술가들도 예로부터 그 존경해온 쿠오카이 스님입니다. 쿠오카이 스님. 쿠오카이 스님이 이제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가 있어. 여기에 일본 문화의 모든 아주 천지개벽하는 놀라운 그 문화 원형. 오늘 일본이란 나라 이름에 아주 그 깊고 깊은 그 문화사적, 문명사적 비밀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이 우주의 빛꽃을 받아야 된다. 한번 볼까요? 運の秘密を明かした弘法大師空海。日本の歴史の中で最も尊敬されている僧侶の一人である弘法大師空海。彼はどのような人物でしょうか。
弘法大師の生涯と教えは今日の私たちにも大きな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与えています。空海は奈良時代末期、日本の讃岐国の豪族佐伯家の三男として生まれました。7歳の時、絶壁の上で大きな誓願を立て、私は仏法を学んで将来多くの苦しむ人々を救いたいのです。私の願いが成就するならば、お釈迦様、そのお姿を表してください。成就しないならば、この身をブッダに捧げますと言って谷底に飛び降りました。すると紫色の雲に乗った天女が現れて、空海の体を抱き留め、一生成仏と言っ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15歳の時、長岡京にて大学に通いましたが、俗世の妙理を追求する学問に疑念を抱いた空海は1年で大学を退学し、出家の意思を固めました。これより空海は山野を巡り歩きながら過酷な修練を積みます。21日間と定めて集中祈祷に取り組んだ空海は、最後の夜に大ビルシャナ経を探し求めようというお告げを受けます。経典を探し歩いた空海は、奈良県にある久米寺で大日経を見つけ、密教の教えに本当の真理があることを悟ります。しかし日本には密教の教えを授けてくれる師がいないということに気づき、31歳の804年唐に留学します。長安に到着した空海は梵語をわずか3ヶ月で完全に習得し、清流寺の住職慶華和尚の指導のもと、真言密教の第8祖となって日本に戻ります。823年には平安京を守護すべく建立された東寺を嵯峨天皇より賜り、日本の真言密教の根本道場として真言宗を確立します。若い頃から弥勒仏信仰をしていた弘法大師が24歳の時に記した三号四記を見ると、主人公が弥勒様がいる兜率天に向かって旅をする内容になっています。どうして未来仏である弥勒仏の信仰が彼にとって大事だったのでしょうか。空海は全国を巡り多くの足跡を残しましたが、その一つが四国88カ所霊場巡礼の道です。空海の足跡をたどるお遍路は今日も多くの人たちによって続いていますが、どうしてこれほどの人たちが彼の足跡をたど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巡礼者が着用する白衣の背中には弥勒仏を表す弥の梵語が書かれています。これには空海の生涯がそうであったように、弥勒の流下世界が地上に早く具現されるよう祈願する意味が込められているのです。また88という数字には不滅の生命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これは日本全国の約10万社に及ぶ神社の半分ほどを占める八幡神社の8とも通じています。高野山奥の院には彼が入場の際に残した詩が掲げられています。肉親は三昧に入り、弥勒仏が人間の世に下生されることを待ち望む。弘法大師の入場されている高野山は、日本の歴代天皇や将軍、政治家並びに財閥など数多くの有名人が共に眠りたいと願う歴史的な聖地です。ここの地形は8枚の蓮の花びらの形をしていますが、弘法大師はここに金剛無寺を建て、真言密教五法の根本道場とします。弘法大師は「粉辞儀」という著書を通して
仏教の真理の真髄が分一文字に込められ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この分には一体どのような秘密が隠さ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将来弥勒仏が来られて開かれる秋の宇宙の真理の主題、秋開闢の主題、新たな歴史の根本主題が宇宙光明の光の花の増加、分の中に込められています。分字義を見ると、分字は発心、法人、法人、化身の指針をすべて備えている。したがって分字は一切の法を内包していると書かれています。これは分より宇宙が生まれ、分よりすべての人間の体と精神が生じ、分より究極の悟りが開かれるという意味です。つまり弘法大師空海は分の根本精神を明かして弥勒仏が開かれる光の増加世界、悟りの真理の確信を明らかにし、誰もが分という真言マントラを通して宇宙の秋文明を切り開かれる弥勒仏に出会えるよう道を大きく開いてくださったのです。일본에는 불교의 아주 뛰어난 대덕 그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쿠카이 스님을 예를 들었냐면은 이분이 이 대우주의 그 삼신의 빛을 한 글자로 이분이 깨달아서 그것을 누구에게도 우리 몸에 빛을 가져올 수 있는 그걸 상징으로 해서 이제 훔이다. 이 훔은 원래 소리는 그게 옴인데 그 옴이 완성돼서 이렇게 훔이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그 부처 불자는 바로 훔이다. 그 훔은 우리 한국에서는 환이다. 발굴한 자. 이것을 빛이라고 그래요. 한글로, 순수 한글로. 빛깔이라는 언어를 쓰는데 여기서 일본어 히카리가 나온 거야. 광명이란 말, 히카리가. 이게 빛깔에서 온 건데 그 빛이 뭐냐? 우주의 영원한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계의 이런 빛이 아니고 이 온 우주를 낳아준 어떤 영원한 빛이라고 하는 것이 훔이고 그게 바로 부처다. 부처 마음이다 말이야. 이분이 이제 훔이라는 것은 이런 깊은 뜻이 있다 해서 그런 책도 내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야 그러면은 한번 이것을 생활화해서 이 빛을 우리 몸과 마음에 가져와 보자 해가지고 88 영장을 만든 거야. 88. 여기서 88의 그 문화가 완성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사찰로부터 쭉 88개 사찰을 순례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몸의 모든 병을 뿌리 뽑는 약사열애를 모시는 그곳으로 가요. 그런데 본래 이분은 천상에서 신선으로 있다 온 분이야. 지금 천상에 태을천에 계신데 이분이 불교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자, 정리를 해보면은 88 영장의 문화가 이분들이 이제 옷을 입고 쭉 그 산사를 돌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제가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 일본을 좀 더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일본에 그냥 절 문화만 가지고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지금 88 영장에 가보면 등에 산스크리트 언어로 보면 저 말이 원래 미륵이라는 미자야. 한자로. 마이투레아보다. 앞으로 오시는 궁극의 부처님. 모든 인간을 도통 부처로 만드는 그 부처님 미륵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쿠노인 그 위에 가보면 그 사당이 큰 게 있는데 거기 기둥에 이렇게 써여 있단 말이에요. 몸뚱아리 내 육신으로는 삼매를 몸으로 이렇게 검증을 했다. 증명을 했다. 그리고 기다릴 때자 누구를 기다려? 자시를 미륵불이라고 그러거든. 그 미륵님이 인간 세상에 인간 몸으로 오시는 것을 학수고대한다 이런 뜻이거든. 나의 모든 기도는 바로 이 미륵님이 동방 땅에 오신다. 그래서 이제 동방 땅에 오시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쿠카이 스님하고 연대가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원래 신라 때 우리 진표라는 분이 바로 미륵이 한국에 전라도 땅에 오신다 해서 금산사를 세웠어요. 전라북도 금제군, 금산면, 금산리, 금산사, 금미륵을 세웠다고. 그래서 전 지구 행성에 이 미륵불 대중신앙이 이 전라도 금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개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쪽에서 바로 이 미륵불이 직접 오신 거예요. 상제님이 내가 미륵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지금 일본 문화에는 테일에 온 우주와 하나가 되는, 진짜 내가 되는, 진짜 인간이 되는 진정한 그 비밀을 테일 맞추리로 하는데, 테일 맞추리가 본래 정통은 모노노베 집안에서 원형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노노베 그 집안은 우리가 지금 슈겐도의 창업자를 아주 재밌게 써요. 어떤 일을 시킨다고 하는 거, 그걸 역행자라고 그래. 이 양반의 그 한자 이름이 슈겐도 창업자가 역행자인데, 그러니까 삼랑의 우주의 그 빛을 내 몸에다가 실는 것을 훈련하는 훈련대장이라는 뜻이야. 삼랑대장이다. 그래서 슈겐도의 원형을 이렇게 보면은 이 테일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모노노베 집안이 소가시한테 멸족당하면서 스와대사에서 지금 저 테일사로 가보면은 저기에 봉원 테일사라고 했거든. 그리고 모노노베가 세웠다고 하는 그 집안에서 관리한다는 게 저 뒤쪽에 나와. 저 뒤쪽에. 그래 먼지를 닦아가면서 그걸 밤에 읽었거든. 모노노베. 일본 문화의 영원한 일본 태양, 진정한 태양. 그래서 결론이 뭐냐? 바로 이 태양을 직접 구체적으로 본 인물이 있어. 누구냐? 일본의 스님들도 여럿 있는데 이걸 가장 정확하게 그걸 본 인물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석가부처님입니다. 자, 석가부처가 뭘 했냐? 자, 1만 명 제자들을 이렇게 놓고 영산회상에서 법화경, 연화경 꽃을 설한 거야.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 마우리인가 푸타라고 하는 그 당시에 아주 대철학자가 찾아와서 500명 제자를 거느리고, 부처님 당신이 부처라고 그러는데 우주는 영원합니까 유한합니까? 알고 싶다. 맞짱 뜨자. 토론 좀 하자. 까불지 마라. 내 앞에서 입 다물고 2년만 너 가만히 앉아서 침묵 수행을 하고. 근데 그때 선물을 꽃을 가져왔거든. 꽃을 이렇게 들으니까 꽃 한 송이를 들고서 미소만 짓는 거야. 해답은 이거다. 문서, 책 그거 소용없단 말이야. 팔만다니까 다 그 두 번째, 세 번째야. 부처님 말씀이지만 내가 도통한 것, 부처가 된 건 이 한 송이 꽃이다. 그러니까 대우주의 그 신의 빛, 영원 불멸의 그 빛은 그 환이라든지 삼랑이라든지 사무라이의 정신 원형이 뭐냐? 일본의 그 참 뜻이 뭐냐? 그것이 한 송이 꽃이다. 이 우주의 영원한 빛이 실제는 더 깊이 한 마음으로 보면은 거대한 한 송이 꽃이다. 그래서 모든 부처는 연꽃 위에 있는 거야. 꽃 위에 모든 부처들이. 자, 그럼 이 꽃의 주인이 누구냐? 이 꽃을 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석가불이 말한 3000년 뒤에 직접 인간으로 오시는, 동방 땅에 오시는 미륵부처님이다. 우리 한국의 한 절에 보면은 이 미륵불에 대한 이 사진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책이에요. 우주용환학원 3개의 중심부처다 해가지고 이 미륵불이 여기 한 송이 꽃을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직접 꽃을 들고 있어. 이 머리에는 전부 삼신꽃이야. 저 위가 전부 삼신꽃이야. 우주의 중심부처는, 가장 지존하신 부처님은 미륵불이다. 그 미륵불이 다 이 꽃으로, 삼신꽃으로 치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쿠카이 스님이 이제 진정한 일본인 태양의 인간이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한마디로,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일본인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우주의 빛의 태양 인간이 되는 거다. 우주의 태양 인간이 일본인이 되는 거야. 이것이 일본이다. 어때요? 정리가 됐잖아. 이것이 일본이란 말이야. 일본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의 태양 인간, 그걸 수로 얘기하면, 수학으로 얘기하는 거야. 테일이야. 크게 하나 되는 거.
그럼 테일이라는 게 다시 뭐냐? 이것을 우리가 93년도에 초나라 한 그 무덤에서 이게 나왔는데 유명한 동양 철학계를 완전히 개벽에서 뒤집어 놓은 대사건이야. 테일 생수. 테일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는 생명수가 나온다. 테일 생수를 상징한 게 뭐야? 아까 스와 신사의 우물정자야. 우리나라 저 경주에 가보면은 천문대 있죠. 참성대. 그 참성대 위에 보면 우물정자로 돼 있어. 꼭대기가. 바로 이게 테일 생수다. 우리가 우주 태양 인간이 될 때 영원한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거야. 오늘 이제 이 우주의 태양의 생명을 여기다가 축적을 하는 한번 꽃수행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이제 이 우주의 태양의 생명을 여기다가 축적을 하는 한번 꽃수행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수행으로 한번 직접 이제 체험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명상이라는 게 뭐냐? 메디테이션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올바른 숨을 쉬어야 된다. 호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몸이 너무 오탁해. 병들어 있어. 늙어가. 그 모든 병과 노화의 근원은 어디서 오는 거냐? 내 몸의 기혈에 통로가 막혔다. 흔한 세상 언어로 내 몸에 도로망이 막혔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통로가 내 몸의 중심, 척추를 기본으로 하는 이 중심 촉맥. 우리가 지금 태일 맞절이를 할 때 이세 신궁에 지금 그 주신에게 바치는, 일본 국가의 신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 왕궁의 중심 기둥, 이게 태일이거든. 그러니까 서와 세워 너의 광명의 마음을 세워, 너의 영원한 빛의
기둥을 세워.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마쓰리에 그 원형 정신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 기둥을 자르는 사람도, 그걸 타고 내려오는 사람도, 스와서와 외치는 일본 대중들도 스와서와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스와서와 하는 거야. 우리가 일본의 통일왕조에 처음 야마토 이 대화를 다시 지금의 일본 왕이 레이와라고 그랬어. 이게 정말로 수수께끼 같은 영이야. 명령할 영자, 법령이란 영자야. 이 시대 일본의 정신의 법망과 같은 것이고, 이건 역사의 명령이다 말이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명령이다. 이게 온 우주에 인간에게 내리는 이 생명, 빛의 인간이 되라는 시대의 명령이다. 이거. 레이와 멋있죠 이게? 레이와. 아마 이것을 연호를 정한 그분들은 아마 이건 우리가 문화사적으로 보면은, 일본 통사적으로 보면 깨달음의 그 문화사에서 이건 대화에 화를 가졌는데, 그 일본의 응신왕 뒤에 이 맥을 이어가지고 40대 천무가 있어요. 여기 일본 천조 대신을 국가신으로 모신 분. 그러고 나서 50대 환무가 나왔어. 이거 빛이야. 환무, 환단고기 환자, 우주광명 환. 우리가 말하는 우주의 빛꽃이야. 오늘 잠시후에 받는 거. 그리고 이 환을 가장 사랑한, 동경한 인물이 누구냐면 일본 근대화의 바로 그 중심 제왕이 되는 바로 명치야. 밝을 명자를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묻힐 때, 아니 나는 예전에 그 명치 능이 어디냐 동경에서 찾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교토에 있더라고. 교토에 환무 옆에 있어요. 환무의 능 옆에 있어, 오른쪽에. 야, 그거 기가 막히더라고. 환무 옆에 명치의 능이 있는 거야. 왜? 바로 이 우주의 빛, 영원한 빛, 생명의 빛, 광명. 이걸 근대화해서 명치로 해서 근대화 성공했잖아. 동양에서 성공한 유일한 이 근대화, 일본 제국인데 무너졌다 이거야. 전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레이와라고 하는 진정한 일본인 영원한 우주의 태양인간, 이것이 될 때 레이와가 일본을 넘어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전 지구 모든 인간의 이 가슴을 포용을 해서 지구가 한 가족,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영원한 평화의 날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응? 그렇지 않아요? 응? 50년 이상 지구 답사를 하면서 이 지구 문명이 흐르고 있는 문화 원형이, 일본의 그 우주의 문화 원형이 다 살아있더라. 일본에 이런 그 인류 창세 원형 문화가 있는데 왜 이걸 모르냐? 일본인들이 왜 이걸 안 가르치냐? 가정에서부터. 고카이 스님은 이걸 한 글자라고 하죠. 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훔치 태울천 상원군. 태울천은 이제 북극성이야. 이 우주의 삼신의 빛, 고사기에서 말하는 조화 삼신, 이 건곤 지분, 바로 삼신작 조화지수다고 하는 이 영원한 명구, 이 우주의 진리의 원형, 도통의 원형, 영원한 삶의 이정표, 이것이 바로 그 일본에 있는 이 테일문화. 그러니까 테일문화 원형 그 집안은 패망을 당했고, 이것을 보니까 슈겐도에서 이걸 가지고 있는데, 슈겐도는 모든 종교, 모든 영성 문화를 통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식에 고구려의 조의선인, 검고 흰옷을 이렇게 입는데, 그 본궁을 가보면은 놀라운 게 마당에 다 광명이야. 기둥에. 네, 그날 이 머리가 갑자기 밝아지는 거야. 그걸 보고 이 가슴이 막 폭발하려고 그래요. 너무 감동과 충격을 받아가. 슈겐, 오늘 우리가 슈겐을 해야 되잖아. 이 우주의 빛의 체험을 닦는 슈겐도. 그 슈겐도가 국가 권력과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이것을 일본의 국가신을 모시면서 천조대신 문화와 이 스팝이 된 게 바로 이세 신궁의 테일 맞질이다. 일본의 5만 개 신사, 바로 하치만 신사의 비밀에 삼신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지모 신사에서 그걸 받고 하치만에서 받고 전체 10만 개 신사 총본부에 테일이 있는데 테일을 쉬운 말로 세워. 너의 빛의 마음을 세워. 너의 가슴을 세워봐. 잃어버린 청춘을 세워봐. 이 평화의 영원한 빛의 가슴이 돼가지고 함께 가자. 이게 스와거든. 스와. 그 기둥을 세우자고. 이것을 마무리 지은 분이 바로 아마 한국도 그렇고 일본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양반이 바로 이스님이다. 중국 유학을 갔는데 2달 돼가지고 산스크리트를 다 머리에다 다 집어넣고 도를 통해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동사를 하사해서 가보면 저리 멋있습니다. 아주 중앙에 바로 이 태양 법신 비루자나 불이 있고 왼쪽에 일본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뭐가 있어요? 영원히 내 마음은 꺾어지 않는다. 나는 빛 자체다. 나는 영원한 일본인이다 이거야. 뭐야? 부동명왕. 부동.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다 이거야. 이게 진짜 멋진 남자, 멋진 여자야. 진정한 일본인. 자,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은 보통 가슴으로 숨을 쉬는 거야. 짧은 숨을 쉬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온갖 병에 걸리고 그리고 수명이 100세도 못 살고 나이 50 넘어서부터 노화가 와서 아무리 여기다 뭘 먹고 뭐 바르고 여기다 주사를 놓고 해야 10년 20년 가면서 다 무너져. 그러니까 이 짧은 청춘의 꽃, 인간의 꽃을 이걸 다 떼버리고서 영원한 빛의 꽃을 심는 건데, 자, 호흡을 어디로 하느냐면은 이 조화삼신의 그 이치로 인간 몸에는 빛의 통로가 3개가 있다. 왜? 저 빛의 삼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머리에 하나, 가슴에 하나, 배꼽 아래 하단전 아래에 빛의 통로가 있어요. 이걸 상중하 3단이라고 그러는데, 하단은 배꼽 아래 5cm 저 안쪽에 새 집이 양식으로 됐어요. 요렇게 요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추상 공간으로 이 세상 거의 90% 이상이 이 공간이 가라앉아 가지고 사실 없어진 거야. 쇠퇴된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마에 이 우주의 빛의 세계의 그 세 분의 신성, 여기서는 천어중 주종 고황산 영존 신황산 영존이라고 했는데, 본래 한국에서는 환단국에서는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다. 짓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신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원래는 우리 여기 이 도전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언어를 풀어보면 그 망량은 바로 이 우주의 공간을 낳아주신 태성령님, 시간을 낳아주신 태거왕령님과 공간과 시간의 원근원, 이 우주 만유의 순수 의식 그 자체인 바로 태어령님이 있다. 그래서 그 세 분 빛의 삼신과 소통하는 3개의 눈이 있어요. 여기에 3개의 눈이, 이 3개의 눈이 있다는 것을 지구의 인간들이 이걸 몰라요. 사실이 그냥 제3의 눈이 하나 있다는 것만 알아. 제3의 눈, 서드 아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하단전을 같이 숨을 몇 번 따라하면서 이 하단전 중심 센터, 이것을 쑥 나오게 하고, 쑥 새집같이 생겼거든. 이렇게 둥지 모양으로. 자, 숨을 쉴 때는 하단전은 이 대우주의 빛의 바다와 소통되는 창구다. 게이트란 말이야. 게이트, 문이다. 자, 숨을 쉬어봐요. 여기 혁대를 좀 끌어놓고 숨을 시원하게, 자, 숨을 하단전으로 이렇게 하면은 시원하거든. 그러면 자, 온 우주는 빛이다. 영원한 빛으로 충만하다. 그리고 온 우주는 빛의 바다이며 이 빛의 바다와 나의 그 하단전은 이 빛의 바다와 소통된다. 한순간에 이렇게 숨을, 이 하단전에는 빛의 통로인 새 집이 있다. 요 중심 센터가 이렇게 영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미지로 이렇게 3번만 하면 이게 나타나요. 이렇게 쑥 올라와 가지고 이게 열리는 거야.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야. 자, 3번만 해봐요. 숨을, 우주의 빛이 바다와 소통된다. 쭉 내쉬고 쭉 내쉬고
다시 쭉 입으로 내쉬고 깊이 내쉬고 한 번 더. 하단전의 센터 새집이 쭉 위로 잠수함이 물 위에 드러나듯 해서 다 나왔어. 지금 우주의 빛이 통로가 형상이 생겼단 말이야.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이곳을 중심으로 호흡을 하는 거야. 호흡은 바로 외기, 산소를 코로 마시는, 코와 입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는 외호흡이 있어요. 외호흡이 있고, 진짜 호흡은 내호흡이야. 여기 이 대우주의 그 빛을 마시는 내호흡. 그러니까 보통은 이것은 정지돼 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 이것만 쉬는 거야. 이것을 범식이라고 그래. 범식은 보통 호흡 또는 범생이들, 그냥 이렇게 가슴으로 쌕쌕거리다가 온몸이 늙어서 죽는 것, 이것을 범식이라고 그러고, 원도인, 진정한 일본인, 우주 태양 인간이 되려면은 내호흡, 우주의 빛이 바다를 내쉬면서 들이마시면서, 내쉴 때는 위에서 쭉 이렇게 이 축맥, 내 몸의 중심맥으로 해서 이렇게 저 아래로, 제일 아래는 하단전 아래 회음, 앞에 인맥과 동맥이 만나는 자리 회음. 그리고 들이마실 때는 아래에서 이렇게 쭉 우주의 빛이 바다에서 들이마셔가지고 해가지고 쭉 올려서 머리 중앙으로 가져서 뻥 빛을 터뜨려. 위에서 내려올 때는 쭉 해가지고 하단전 중심, 요 새집에다 중심에다가 뻥 빛을 터뜨려. 그것을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빛의 소리를 가져오는 거야. 자, 코카이 스님이 한 오매완성 훔. 자, 훔을 훔 하면은 이 훔은 온 우주의 빛을 다 가져오는 거야. 한 글자로. 온 우주의 빛의 생명력, 빛의 창조력, 빛의 조화력을, 빛의 그 에너지 파워를 음양의 언어로 율려라고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율려. 그래서 원 인류의 빛의 문화, 일본인의 바로 그 우주 태양 인간의 그 빛의 조화가 율려야. 이게 율려라는 것은 나와 대자연, 하늘과 땅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빛의 소리, 그 빛의 생명력. 여기서 코카이 스님은 우주의 모든 그 빛을 우리가 다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그 빛이 처음 하늘과 땅, 즉 이 우주를 창조할 때 그 빛의 파장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무국에서 태극이 된 거야. 이 우주의 시간 공간 세계가 열릴 때 빛의 파장, 바이브레이션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빛의 파장이 내내 소리야. 그게 그 소리가 훔이다 말이야. 그 훔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훔 하면은 이것을 내 몸의 빛의 기둥 중심을 기둥으로 해서 한번 해봐요. 자, 훔, HUM, 훔 하면서 온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 내 몸에 있는 모든 뼈, 근육, 오장육부, 신경세포, 피부, 모발까지, 손톱발톱까지 모든 세포들이 온 우주의 빛과 하나가 돼서 창조에 진동을 한다 이거야. 새로운 창조를 일으킨다. 이게 이제 훔이거든. 훔. 코카이 스님이 이 우주는 한마디로 훔이다. 또 부처의 불의 팔만대장경은 한 글자로 훔이다. 부처는 곧 훔이다. 그게 우주 광명 빛 환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한 송이 꽃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를 가지고 집에서 또는 너무 피곤할 때, 그럴 때는 누워서 자동차 어디다 세워놓고 창문 열어놓고 생각으로 소리를 안 내도 돼. 후 해가지고 입을 꽉 다물고 온 우주와 이 빛과 내가 하나 돼서 이 빛을 다 가져와. 내 몸으로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때 생각으로 해도 되고 소리를 작게 내도 되고, 몸을 뚫는 데는 호흡을 통해 가지고 옴 또는 훔은 올라오는 거거든. 이 하단전은 이건 물의 나라다. 하단전은 이건 달의 나라다. 그리고 그것을 영으로 보면은 그 용이야. 용이 쭉 숨을 들이마실 때 올라가. 실제로 용으로 보면은 여기는 불의 나라야, 태양의 나라야. 또 여기는 영원한 불새,
그걸 봉황으로도 얘기하고 이건 원래 주작새인데 용봉은 인간의 이 하단전은 이 물, 우주의 생명, 태일생수, 우주의 궁극의 태양에서 우주의 영원한 빛에서 거기서 물이 생성돼 나온다. 자, 이 호흡만 진식호흡, 우리가 하단전으로 하는 호흡은 참된 호흡이라고 그래. 진식, 트루 브리딩. 이걸 하면은 30년을 더 산다. 1차. 오늘부터 그런 호흡을 하시고 하단전으로 이렇게 쭉 숨을 들이마시고 올려봐요. 쭉 호흡하면서 이렇게 들어 올려 마시면은 이게 용이 올라온다 하면은 용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용이 여기 올라와 가지고 여의주를 갖다가 뽕 하고 집어넣어. 야, 그거 재밌거든. 어린이들은 그걸 잘 봐. 여기서는 불새가 내려가는 거야. 새가. 이거 원래 봉황 주작인 쭉 하고 이렇게 내쉬면서 저 하단으로 쭉 내려가면 새집 중심에다가 불새가 입에서 여의주를 뽕 하고 집어넣어. 하얀 거. 그걸 언제 한번 볼 수 있게 한 10분, 20분 해봐요. 깊은 밤에. 그렇게 해서 아래에서는 물이 이렇게 수기가 올라오고 머리에 화기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걸 자꾸 반복해. 수송화가. 그러면 몸에서 빛이 일어나. 태양의 근본이 되는 그걸 테토라고 그래. 오행으로 우리가 토. 자꾸 밝아져 가지고 몸이 맑아지면서 나는 오래 살 수 있어. 나는 모든 병을 극복할 수 있어. 나는 다시 청춘이 될 수 있는 거야. 나에게 어두움은 없어. 나는 희망뿐이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게 인간이 완전 긍정적 인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희한한 거야. 해보면 30분 이상 1시간만 해봐요. 깊은 밤에 딱 가볍게 샤워라도 하고 말이야. 딱 앉아가지고 수행할 때는 동방 아니면 남방으로 이렇게 떡 앉아서 생각을 꺼내야 돼. 자, 이번에는 만투라를 가져와서 자, 훔치 태울전 상황원군 호카이 스님이 모든 것은 훔 한 글자다. 진리는 한 글자다. 도통도 한 글자다. 부처도 한 글자다. 일본 우주의 태양의 근본은 훔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이것은 미륵님이 오셔서 미륵 부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신다. 그게 우주의 가을철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정산도인데, 자, 정산도는 동학에서 300만, 그 다음에 정산도가 700만, 해방 500만 해갖고 1500만 명이 바로 시천주 훔치를 했어요. 태을주를.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의 중심 세력이야. 지금 우리 저 일본 형제 자매님들이 말이야 같이 이거 듣고 있는 이 우주의 빛꽃 문화가 이제 그것을 50년 답사를 해서 50년이 되는 해 올해 갑진년부터 우리 한국과 전 지구에 이걸 공개해라. 그런 허가가 난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꽃 내려주는 것 때문에 저녁에 어제 이제 가가지고 한 10시 반에 잠깐 눈을 붙여서 1시간 정도를. 근데 잠을 자려고 잠이 안 와. 너무 행복한 거야. 내일 일본이네. 그 참모습을 내 전하는구나. 우주의 태양인간.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일본 문화에 와가지고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 도저히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여기가 지금 빛기둥이 어마어마하게 밝고 온 우주에서 우리 일본의 형제들 자매들 많이 살게 해달라고 천조 대신님이시여. 일본의 왕님 아마다라 소메카메님이 일본을 많이 살게 해주세요. 자연재앙이 어마어마하게 오잖아. 우주 가을 개벽이 전 지구 불이 골이 있잖아요. 일본도 지금 여기 몇 킬로? 700km야. 지금 여기 동경하고 이렇게 남쪽 저 지금 구주 쪽에 이 바닷속에 지진대가 형성된 거.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오는 그 화산 폭발이나 쓰나미 같은 게 머지않아서 동쪽에 후지산하고 이쪽에는 상징적인 산 우리가 그 여러 번 가봤거든요. 올라가면 막 분화구 해서 유황 냄새 나오는데 어디? 아소산. 이게 후지산 아주산 끔찍한 거야 이게. 이건 전 지구의 우주 여름철에서 우주 가을로 가는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기후변화 환경 파괴는 이 원인을 몰라요. 지구촌에서 우주 1년이 있는데 지구 1년처럼 지금은 선천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 후천으로 들어가는 하추 교착이다. 가을이 올 때는 낙엽이 지고 열매를 맺어.
1년이 360일이 돼. 앞으로 음력 양력이 같아. 지금은 365 4분의 1이고 해서 구대행성의 공전궤도 틀이 바뀌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기 때문에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은 전체 홍수로 들리는 얘기로는 남북이 반으로 잘린다.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눈으로 열어서 무슨 변화가 온다. 화산이 언제쯤 터지겠다. 애들 데리고 어디로 피난해야겠다. 지금은 피난 시간이야.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 지금부터 꽃을 내려드립니다. 생각을 끊으세요. 생각을 끊으시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일본 땅에서 오사카에서 대판에서 자, 우주의 태양 인간으로 태어나는 첫 경험을 합니다. 미륵님이신 이 상제님, 이 우주에 지존하신 상제님, 천재 어머니 태모님이 이 우주의 꽃을 주관하시는 우주의 영원한 그 빛의 참모습인 이 꽃을 내려주시는, 도통을 내려주시는 유일하신 그 주권자. 자, 꽃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한겨울에 폭풍처럼 내리는 눈송이처럼 내려옵니다. 자, 전부 내려와서 지금 앉은 이들, 여러분 TV, SNS 보시는 분들, 모든 분들, 전 지구에 있는 분들은 내 머리에도 이렇게 생각을 땡겨오면 촥 다 앉았어요. 이 꽃은 지름이 15cm, 줄기가 15cm. 자, 집어넣으세요. 생각으로 쑥, 수직으로 쑥 들어갔어요. 저렇게 들어갔으니까 이제 본체 꽃이 된 거야. 자, 저 꽃은 수행만 하면은 그대로 머무는데 수행을 하지 않으면, 명상을 해서 자기 몸에다가 빛을 만들지 않으면 저 꽃이 나가버려. 원래 빛의 세계로 돌아가요. 이 꽃을 지금부터 몸에다 심어요. 몸에 아픈 곳에 먼저. 자, 이 꽃이 누구도 다 들어왔으니까 안 믿고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하면 안 들어와. 그건 지금 다 누구도 들어왔으니까 이 꽃이 수직으로 서 있거든. 난 뒷골이 아파. 여기 혈관이 잘못돼서. 그러면 생각으로 꽃을, 큰 꽃이니까 싹 갖다가, 아니면 꽃을 갖다가 내 머리를 요 앞에 있다고 하고서 거기다 하나 끼워 넣어버려. 침 놓는 양반들이 대파침 쑥 찔르든 말이야. 시원하게. 암 초기야. 그러면 꽃을 한 송이 큰 거 갖다 싹 해서 탁 찔러 넣어. 수직으로 세워도 되고 수평으로 해서 찔러 넣어도 좋아. 생각대로. 폐에다가 하나 뻥, 오른쪽에다가 뻥, 심장에다가 원형 뻥, 위장도 크니까 뻥. 그 다음에 콩팥은 큰데 뒤쪽에 붙어 있거든. 조그만 하니까 요 앞에 콩팥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쏙 3분의 1 정도로, 여기도 3분의 1로 쏙, 위아래다 하나를 더 찔러 넣어도 괜찮아. 등을 생각하면서 화면을 이 앞에 가져오는 거야. 췌장이 얼마나 중요해. 췌장암 걸리면은 평균 수명 5년 전후다. 이렇게 췌장 이 위 왼쪽에 이렇게 틀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한 5분의 1짜리 꽃을 퐁퐁퐁퐁퐁 소장대장 알아서 여기 뼈에다가 이렇게 심으시고, 자, 태을주 읽으면서 꽃을 아픈 곳에 3분 내지 5분 있다가 아픈 곳에 집중해서 더 심어. 저런 양식으로 꽃을 보는 것처럼, 내가 꽃하고 지금 이렇게 마주 보는 것처럼 눈을 지그시 감아도 4K, 8K 가장 밝은 TV 화면으로 본다. 그래야 잡념이 안 생겨. 두 번째, 주문을 따라 읽는다. 따라 읽어야 우주의 빛의 소리를 가져와서 이 꽃 폭발이 더 잘 됩니다. 첫째, 꽃을 심는다. 두 번째, 반짝반짝한다. 그것은 이 꽃이 점점 더 작은 꽃으로 분화되면서 하나가 둘, 둘이 넷, 넷이 여덟, 여덟이 16, 32, 64, 128 그렇게 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1, 2, 4, 4, 4, 16, 16 곱하기 16 그러고 그 다음 곱하기 해서 불과 1분 사이에 1억 송이, 몇억,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분화는 크기만 작아지면 성능은 똑같아. 더 작아져서 세포 속에 가서 작게 빛이 반짝하면서 빵 폭발을 해요. 양자단위까지 들어가는 거야. 보통 50개 조에 그런 세포가 있으니까 한 5, 60개 조에 이 꽃이 생성되면서 분화되면서 비폭발을 한다. 비폭발을 율려. 이 우주의 빛이 창조 에너지가 거기서 폭발을 하면서 세포를 재생하는 거야.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통증은 한 10분 내지 15분이면 앵간한 거 가시고, 그리고 한 30분 넘어 1시간 가면은 야, 몸이 맑아졌다, 시원하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가 아파서 아주 죽을 고생했는데 그 아버지를 직접 모셔다 놔. 여기다가 아버지 법신을, 아버지 내가 아버지 거기다 꽃을 넣어드리고 싶어. 그러면 좋다 하면 5초 안으로 와.
그다음에 자기 집에 가족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가 있다, 미국 가 있다 하면은 그 자손이 아파. 내 형제나 누가 돼. 그 사람은 옆에 있다 생각해도 돼. 앞에 있다 생각해도 돼. 눈을 감으면 신도 공간이 더 크게 열리니까 전혀 관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꽃을 넣어줘. 이렇게. 그럼 나를 잃어버리면서 보여. 그 아픈 사람, 죽은 자, 산 자의 몸속이 들여다보인다. 자, 태울주 읽으면서 자, 꽃과 하나가 됐어. 꽃과 하나가 됐어. 온몸에 심으면서 비폭발, 매 순간 비폭발 의식을 가져야 돼. 사
지금부터는 마무리로 천상의 미륵님 궁전에 직접 들어가서 그 본궁 옆에 거기에 이 도통 기운을 받는 우주의 빛꽃을 수억 송이를 매 순간 받아서 이 비폭파라는 그 최상의 부처 궁전, 신선 궁전에 들어가는데 한순간에 자 생각을 끊고 한순간에 생각 법신으로 가는 거야. 자, 다 함께 슉 해서 천상 신선궁 미륵이신 지금 상제님의 테라천궁에 올라왔어요. 특별궁전 도통궁전에 여기 들어왔으니까 신선궁에 저 태극의 광채를 떠나지 말고 생각으로 눈 시그시 감고 저 속에 이 대우주가 태어난 빛이 지금 광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이 생각을 하고서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사지 지금지 원위대
시기 금지 원우의 대왕. 지금부터는 한번 꽃이 오는 걸 보고 직접 요정도 보고 몸이 좀 좋아져서 한번 체험을 해봐요. 그게 뭐 진리 얘기 듣는 것보다 더 재밌고 중요하거든. 자. 새가 앞으로 내려다가 그리고 영이 위로 가다가 하는 거를 두 번째 수행을 하고 있을 때는 사랑 안에 꽃이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꽃 위에 앉아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언천정신이 모 안에 들어간 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영이 위로 가는 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꽃이 있는 거를 봤습니다. 나는 꽃 위에 앉아 있는 거를 봤습니다. 광선여의봉 수행을 할 때 광선여의봉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뚫었더니 잘 뚫리고 꽃이 뭔가 팔랑팔랑하게 종이처럼 내려오는 것과 꽃일 때는 뭔가 2배나 3배처럼 점점 불려져가지고 몸에 계속 차오르고 뭔가 몸이 시원해지면서 아팠던 허리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私は年がもう69歳なんで、そんなに体験はないんですけども、今日はですね、天井から何か本当小さな花がダーッと降りてきたのが見えました。その時にですね、急に自分自身が大宇宙の真ん中に、いました。でそこに、自分がもう体が爆発して一旦消えたんですけども、また花がダーッと体に、もう幕張つくんかな、でまた自分の姿が現れてパッと場面が変わりまして、南朝鮮のドスってあるんですけども、一心がなければ船には乗れない。なんかそれを思った瞬間にものすごく大海で荒波の中をもうその一隻の船がこう航海してるんです。その時に天からですかね、一心がなければダメだっていうことをなんか聞こえたんです。その時にもうちょっと本当に眠くなってたんですけども、すごく頭が冴えて、おかげさまで素晴らしい体験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以上です。자,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이 태양의 근본, 우주 태양의 근본, 저 존재 너머에 있는 거, 이것과 내가 마음으로 소통하는 거야. 뭘 가지고 하나? 참마음. 그냥 이렇게 번뇌, 돈 벌고 세상에 이렇게 즐겁게 사고 이게 아니고 순수 의식, 본래 참마음. 그걸 참 진짜 하나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 진이 아니면 선이 아니다. 신선선이 아니다. 이게 참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뭐든지 다 돼. 꽃을 많이 자주 심잖아요. 하루에 1시간 하다 시간 반도 하고, 어떤 때는 막 3시간도 해. 또 어떤 때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한 5시간을 했어. 이것을 몇 달 하면은 자기의 본래 모습을 봐. 그것을 본신 찾는 공부라고 그래. 자기가 인간으로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보는 거야. 이걸 근본본자, 몸신자, 본신 찾는 수행이다 그러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가 처음 우주에서 사람으로 오기 전에 신으로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봐요. 이것을 본체 찾는 공부라고 그래. 본체.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나면은 온몸이 완전히 한 50조, 60조 개의 꽃이 되거든. 그래서 꽃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 가운데 바로 인간꽃이 제일이다. 이 도전 말씀이 있어. 꽃 가운데 인간꽃이 제일이다. 이게 이제 원래 이거 상제님 말씀인데, 본신 찾는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자기의 전생, 최근 전생, 100년 전, 200년 전, 또는 500년 전, 1000년 전, 사람은 보통 20번 내지 30번을 오거든. 인간으로 20번 내지 30번을 윤회를 하는데, 깊은 수행 들어가면은 이제 그 3번 내지 5번은 봐, 자기 전생을.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은 의식이 확장돼 가지고, 야, 내가 저런 인간으로 살았구나, 저렇게 멋있게도. 그런데 이게 뭐냐 해서 자기의 그 의식을 확장하고 더 크게 깨어나는데, 전생을 보는 공부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전생을 보는 것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인간으로 처음 태어난 거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본신 찾는 수행. 그리고 처음에 신으로 태어난 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신이야. 모든 인간은. 그리고 이 만물, 하늘도 땅도 구름도 공간도 시간도 저런 모래알 하나도 바닷물도 이게 다 신이야. 빛이 신. 그걸 알아서 우리가 모든 인간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 세계관을 일본에 꽉 차 있어요. 일본에 꽉 차 있는 거야. 서양은 초월신관이 발달하고, 동양은 이런 인격신관, 조상신관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게 또 음양 태극처럼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물 결치듯이. 그래, 이게 하나가 돼야 전체를 보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우주의 태양의 인간, 우주의 영원한 태양인간이 되는 그를 도를, 우주광명의 빛꽃을 직접 받아내리면서 일본 문화의 중심, 그 신사의 심장부에 미륵사가 있다. 그리고 태일사가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이 이웃나라 한국에서 예전부터 우주 삼랑, 화랑으로 지금 우주의 그 삼랑꽃, 이 빛꽃을 받아서 지구촌 인류를 바로 이 우주의 빛의 인간, 미래적인 진정한 일본의 삼신의 빛을 모시고 사는 미래적인 이 사무라이, 우주의 빛의 태양 인간, 이게 본래 사무라이인데, 다 함께 영원한 사무라이가 한번 돼봅시다. 이번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 우주의 가을 문명을 여는 빛의 인간이 될 것을 서원하면서, 그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일본 이 우주 광명인간의 문화를 앞으로 전 지구촌 새나라를 여는 그 문화의 밑자리로 다 함께 새로운 그 창조적인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